우리 손보다 혀를 더 많이 쉬게 하라. 그렇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보다도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나 하는 후회가 더 훨씬 많죠. 침묵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박해를 했는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너희를 십자가에 묶어서 바다에 십자가를 세워뒀습니다. 물이 빠졌다가 물이 들어올 때 십자가에 묶인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순교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왜 이때 침묵하십니까?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지금 기다리며 침묵하며 인내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붙들리지 않습니까? 3번의 갑작스러운 재판을 받으십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죠.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새벽에 불법적인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사형을 판결받으십니다. 그 과정 모두가 다 불법적인 재판이고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사내들이는 원래 밤에 재판할 수 없었고요, 결정적인 증인이 없이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합법적인 것은 하나도 있지 않고 불의한 일들로 가득한 재판정에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이 가득했지요. 오늘 읽은 말씀 60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고 말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59절에도 말하죠.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이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맞춰서 증인들을 찾는 불의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찾은 그러한 증거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6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수십 년을 지어도 완성하지 못했던 그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짓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렸겠지만 허무는 것도 사흘 만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로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장을 넘어서 27장에 보게 되면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면 이렇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쳐서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27장 13절이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다. 11절에는 통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시면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너를 쳐서 너를 고발하는데 듣지 못하느냐. 13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알았고 그리고 그분을 매를 쳐서 놓아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변명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변호를 기다렸지만 오늘 예수님은 모든 순간마다 입을 다무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26장 오늘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으시는 입을 닫아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되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에게 지금 그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정말 말해야 할 순간에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지금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 말해야 되는 순간에 왜 주님은 그토록 침묵하셨을까? 왜 입을 다무셨을까? 왜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주님의 오늘 침묵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정말 높은 사람 앞에 그분을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 때가 있죠. 때로는 말을 하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전혀 대답할 가치가 없을 때 입을 다물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 두려워서 말하기가 두려워서 공포 때문에 입을 다물 때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힘드셔서 기운이 소진되었을까요? 아니면 대답할 필요가 없다거나 자신이 대답하는 것이 불리할 것 같아서 지금 입을 다무셨을까요? 주님은 홀로 계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고독함 때문에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입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도 아닌 듯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걸어올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셨던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 주님은 그들의 말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진리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말할 때 주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진리로 그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말해야 할 순간에,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토록 침묵하셨을까요? 이미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당신이 하실 말씀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이미 당신의 말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십자가를 그 길을 걷기 이미 각오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붙들린 것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피할 수 없어서 이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사명의 길이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말로가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말을, 생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신 그 삶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보여주는 그러한 가식과 거짓된 것을 드러내길 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들은 충원부원하였습니다.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면서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들어주고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금식할 때 자신의 그 피곤하고 금식으로 인하여서 초췌해진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참된 기도도 참된 금식도 진정한 사랑의 구제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손을 내미셔서 사람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몸을 주님은 사랑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시거나 또는 산에 가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이야기하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침묵을 빌라도는 놀랐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순간에,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순간에 주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에 왜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하지 않는가를 그가 알지 못하면서 놀랄 정도로 그는 바로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말하지 않으심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고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려는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말을 담고 있는 뜨거운 사랑이 가슴속에 담겨 있는, 그러나 입으로 말하지 않는 침묵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담겨 있었지만 단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면하기 위해서 말하시는 그 말을 피하신 침묵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침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자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순간에 억울하셨지만, 그 순간에 너무나 할 말이 많으셨지만, 그 순간에 자신을 변명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시 보여주신 이런 침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말씀 속에서 그 교훈은 그치지 아니하고, 때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이 나를 가로막고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때 너희가 침묵하라는 교훈을 주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또는 직장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가 시끄럽고 어지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입을 다무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나 일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말을 내어놓습니다. 이런 말과 생각들이 끝없이 쏟아지면서 그 공동체는 더 혼란에 빠지고 더 어지럽고 더 고통스러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침묵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부가 돼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다름 때문에 부딪히고 서로 때로는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서로의 그 말들을 내어놓으면서 갈등이 더 커지게 되죠. 사실은 갈등의 그런 원인을 보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 갈등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에 있습니다. 말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거나, 그 말을 통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이 바로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 우리 입술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일터에서나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침묵의 덕목입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죠.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입이 열려지고 사람에게 말하는 입은 닫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때로 냉랭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가정에 갈등이 있을 때 말하지 않으면 가정이 냉랭한 그런 어둠 속에, 얼음같이 차가운 그러한 곳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가슴으로는 뜨거운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그러한 가슴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입은 침묵하지만 가슴은 뜨거워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가정이 또는 교회 공동체가 냉랭하게 식어지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지금 둘러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빌라도요, 그들은 참새처럼 지금 주님을 해치려고 지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마디 말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굳게 다무시고 그 앞에서 침묵하는 주님의 모습은, 그러나 거기 둘러싼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의 침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한 침묵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입을 다무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말없은 주님의 바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길은 말로 하는 길이 아닙니다. 입을 다물고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은 말이 필요 없고 침묵 속에서 십자가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만이 있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위대한 스승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왜 내가 때로 침묵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첫째는 옆 사람의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침묵할 때가 필요하다. 둘째는 마귀가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너의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말씀드려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침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나에게 또는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나의 지혜로운 말이나
나의 의지와 결단이 담긴 그러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는 주님이 오늘 묵묵하게 입을 다무시고 십자가의 길을 죽음 앞에서 감당하시는 주님의 침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침묵으로 재판받으시는 그 앞에, 그 마당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한 여종이 너도 갈릴 사람 중에 하나냐?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냐는 그런 질문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어 자신을 살고 자신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내어놓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서 심지어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하는 말들을 그는 내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의 모습처럼, 베드로의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얼마나 많은 말로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필요 없는 말들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었던, 오늘 침묵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또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였던지요. 오늘 이 복된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시는 우리의 주시는 교훈은 가슴은 너무나 뜨겁고 우리 영혼을 품으신 그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입으로는 당신의 생명을, 죽음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변명과 그런 억울함과 오해를 푸시기 위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이 아니라 입을 다무신 주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을 주께서 이 새벽,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64절이죠.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즉 주님께서는 마지막 중대한 순간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이 진리의 증거자인 것을 주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 앞에서나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주님께서는 진리 자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증거자이셨기 때문에 바로 장차 당신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오늘 증언하시는 진리의 증언자의 입을 열고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증거하는 자리에는 그 자리가 비록 당신이 바로 생명을 잃는 죽음의 사망의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증거인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과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무슨 말을 증거하고 어떤 때 어떻게 침묵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 깨닫지 못해서 나의 교만과 무지함 때문에 말로 또는 내 입술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우리 입술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본받아서 가슴은 너무나 뜨겁지만, 그러나 할 말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내 입술을 닫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생명의 말씀만을 내어놓는 저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그래서 나를 위하여 침묵하신
이 주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내가 누릴 수 있다니, 이분이 가신 침묵의 영광스러운 길을 내가 따를 수 있다니, 오늘 침묵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오늘 우리 생명의 길을 주께서 걷게 하신다니, 여러분, 오늘 주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침묵하셨지만 주께서 주님 곁에 서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신 주님 곁에서 말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말을 해도 다 가르칠 수 없는 한 가지 침묵으로 가르치신 주님의 오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너의 자리에서 침묵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며 서 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너희 교회에, 네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느냐? 오늘 침묵하라.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복된 기간에 주님의 침묵이 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가정이 평안으로 회복되어지고 많은 말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살아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의 주님을 본받은 침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